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했던 말이 왜곡되고 순수한 동기가 의심받으며 타인의 냉혹한 판단으로 인해 마음이 깊게 베이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 안의 모든 본능은 소리 높여 항변하고 싶어 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나 자신을 변호하며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싸움에 직접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비판가들에게 일일이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떠도는 모든 소문을 뒤쫓아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소리 지를 필요도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말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대신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셨던 한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침을 뱉으며 거짓된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변호가 필요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자의 침묵이 고발하는 자들의 소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오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에 앞장선다면 누군가는 여러분을 틀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말한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비틀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자신을 변호하는 일은 종종 우리의 진을 빼놓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변호는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만 항복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변호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즉 여러분의 결백을 입증하시고 보호하시며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시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역하며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변호하는 데 시간을 쓴다면 결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이룰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의 변호자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쓴 뿌리로부터 자유롭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난을 받을 때 친절하십시오. 거짓된 모함을 받을 때 더욱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진흙탕에 구를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빛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밝히 드러날 그날, 여러분은 자신을 변호하느라 아까운 숨을 낭비하지 않았음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서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의 침묵이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안이 변호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대답이 되게 하십시오. 진정한 권능은 보복이 아니라 절제를 통해 나타납니다. 세상은 권력이란 지배하는 것이고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강한 손을 휘두르고 마지막 말을 내뱉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권능은 다릅니다. 진정한 강함은 우리가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인내하느냐로 증명됩니다. 보복은 순간적으로 자존심을 채워줄지 모르나 절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되받아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불쾌하게 할 때 보복하려는 본능은 순식간에 솟구칩니다. 분노의 열기와 불의함에 대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머릿속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내 논리를 증명할 말과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충동에 굴복할 때마다 우리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우리의 평안, 우리의 증거, 그리고 우리의 품위 말입니다. 내가 옳을 때조차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영적 성숙의 가장 명확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이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조롱당하셨으며 거부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복수를 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불러 자신을 변호하실 수도 있었지만 대신 원수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거룩하고 고요하며 굴복시킬 수 없는 권능 말입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데는 신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절제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원수 갚는 것이 오직 그분께 달려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힘입니다. 우리가 보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상황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이 상황을 더 잘 처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장께 정의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통제가 다른 어떤 승리보다 더 큰 승리임을 일깨워줍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압박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강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권능은 타인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보복은 갈등을 지속시키지만 절제는 치유를 시작하게 합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기를 거부할 때 여러분은 적대감의 사슬을 끊게 됩니다. 상황에 휩쓸려 내려가는 대신 그 상황 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싸움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품고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옴으로써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분노보다 더 크게 외친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존심 대신 평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절제는 그 힘을 드러냅니다. 잔인한 말에 대꾸하지 않기로 할 때, 원한을 품는 대신 용서할 때, 나를 해친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힘은 빛납니다. 모든 절제의 행동은 나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욕구를 이겨낼 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때, 분노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 내면에서 조용히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런 종류의 권능은 상황뿐만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단순히 반응하는 사람에서 구속의 사람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맞서 싸워 논쟁에서 이기고 평안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절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진정한 권능은 소리 지르거나 타격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용서하며 신뢰합니다. 그것은 겸손에 쌓인 강함이며 압박 속에서의 은혜이고 도발 앞에서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한 군중과 빌라도 그리고 죽음을 모의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셨을 때 그분께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온하셨습니다. 위험을 몰라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평온함은 인간적인 침착함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최종적인 권세를 가졌는지 정확히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소리 높여 거짓을 말했고 군인들은 조롱했으며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 그분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침묵과 흔들리지 않는 영성은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일을 당혹게 했습니다. 공포와 폭력에 익숙했던 냉혹한 통치자 빌라도조차 경탄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어떤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크게 놀랐다고 전합니다.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결코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곳에서 오는 평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흔히 성급하고 감정적이며 불이합니다. 우리는 겉모습과 소문, 제한된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은 감정과 선동에 휘말려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변덕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평온함은 그분이 사람의 평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완전한 친교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이미 여러분의 가치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 때 세상의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분의 평온함은 고발자들의 약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그분의 침묵을 깨뜨리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온해지실수록 그들은 더 광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의 속성입니다.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소음이나 과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확신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온함은 그들의 모든 말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무게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분의 정적이 그들의 혼돈을 심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동일한 평온한 권위를 우리 안에서도 키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거짓된 비난이나 부당한 대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온함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된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닻을 내린 마음의 열매입니다. 삶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타인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의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확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침묵은 겸손과 순종을 투영합니다. 불평 없이 고통을 견디는 영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에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삶이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마음이 답답해질 때 침묵은 단순한 언어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신뢰하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그런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항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고개 숙이는 겸손과 그분의 뜻에 굴복하는 순종을 나타냅니다. 성경 전체에서 고난 중의 침묵은 영적인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식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이유가 충분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경외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보다 크시고 자신의 이해보다 지혜로우심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조용한 수용은 슬픔 한가운데서 피어난 순종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이 완벽한 침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거짓된 고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분노로 소리치거나 집행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히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모든 침묵의 순간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그 어떤 변호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의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 중의 침묵을 자주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나약함이나 무관심으로 착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진정으로 강한 자의 자세입니다. 보복 없이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데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신실함을 유지하는 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분노를 터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증을 조용히 기다리는 데는 항복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조차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일시적인 고통을 통해 그분께서 영원한 무언가를 빚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은 흑암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분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이 만날 때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침묵이 창조됩니다. 그것은 고통 한가운데서 평안을 발산하는 침묵입니다. 이런 침묵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와 항복,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 만큼 그분과 오래 동행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면 모든 싸움에 뛰어들거나 모든 시련의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분의 선하심에 닻을 내리고 있기에 고난 중에도 쉴 수 있습니다. 그때 침묵은 예배가 됩니다. 내 감정보다 주님을 더 신뢰한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런 침묵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쓴뿌리로 변하기를 기대하는 원수의 무기를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침묵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들과 함께 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모든 말들, 조용히 흘리는 눈물, 침묵 속에 행하는 모든 순종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심판이었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인내를 통해 심판은 자비로 변했습니다. 그 조용한 인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이유 없이 고통받을 때, 타인에게 불공평한 판단을 받을 때 그분의 모범을 바라보십시오. 은혜로 견뎌내는 것에는 구속적인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맞이하는 시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간증이 됩니다. 우리가 견뎌내는 모습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신뢰의 뿌리를 둔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구시는 토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말이 들려올 때, 타인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견디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침묵해야 할 자리에 쓴 뿌리가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조차 구원의 도구로 바꾸실 수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요한 인내로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셨듯이 우리도 동일한 인내를 통해 우리의 고통을 은혜의 간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요한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